자, 금년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2024년 참 중요한 일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바쁘게 살아온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일과 노회 일과 연합회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그런 한 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물론 2024년 금년 한 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질책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설령 때로는 내가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가 때로는 좌절을 경험한 그런 일을 할지라도 결국은 주 안에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까지도 품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에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병마와 싸우는 분도 있고, 또 설령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저절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내 몸이 여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버텨줘서 고맙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나 자신, 그래 잘했어, 애썼어, 수고한 거야, 격려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특별히 연약한 부분을 좀 쓰다듬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칭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 참 애썼다, 여기까지 달려온 거 수고했다, 또 내 몸도 참 연약한 가운데도 이렇게 잘 버텨줘 고맙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마침내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5달 이상이 걸린 기나긴 항해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이 언제쯤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주후 62년 무렵입니다. 주후 62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악명 높은 폭군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원래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귀족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어머니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후처로 황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네로를 황제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얼마나 이 여자가 권력욕도 강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수완이 노련했는지 황제의 친아들이 있었어요. 브리타니쿠스라고 하는 친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치고 자기 아들 네로를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제5대 로마 황제로 옹립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후 54년, 네로의 나이 17살이었을 때였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네로는 처음에는 그의 스승이 세네카였는데 세네카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비교적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로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권력욕이 강한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사사건건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모자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아그리피나는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폐위시키고 황제의 친아들인 브리타니쿠스를 황제로 옹립할 계획까지 세우게 돼요. 이것을 눈치챈 네로는 브리타니쿠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에게 자객을 보내서 어머니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때가 주후 59년이에요. 네로 나이 22살. 바울은 그때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주 62년, 그때 네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네로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아내 포파이아 사비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반해서 이들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역시 아내 옥타비아와 이혼을 하고 이 옥타비아를 멀리 유배를 시켜버리고 포파이아 사비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 옥타비아에 대한 그러한 동정론이 일어나게 되자 또다시 자객을 보내서 옥타비아를 살해해 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던 주후 62년에 네로 그리고 로마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에요. 네로는 자기에게 충원을 안기지 않은 스승 세네카도 귀찮다고 해서 반역 혐의를 씌워서 자결하도록 명령을 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네로는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거나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한때 그렇게 반해서 결혼까지 했던 포파이아 사비나, 자기 네로의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포파이아 사비나를 또다시 처형을 해버립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59년 이후 결국 반란이 일어난 68년까지 반란이 나고 네로는 결국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데 이 59년부터 68년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이 10년은 네로의 과대망상증과 기이한 언동, 폐륜과 부도덕 그리고 살육으로 점철된 로마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복음의 핵심 주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중심 주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가장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중심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특권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사람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폐륜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이 다스릴 때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갈등과 증오와 다툼과 전쟁과.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 뭐가 임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나라,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와 같은 무가치한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은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지만 예수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 생명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정욕과 권력욕과 음모와 배신과 살육과 증오와 갈등으로 점철된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 여러분, 복음이 로마에 바울과 함께 들어갔을 때, 물론 그 이전에도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이 세상의 중심, 그리고 가장 어둡고 부패해 있는
로마를 관통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셋집에 2년 동안 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주후 64년이죠. 바로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심이 엄청나게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네로가 로마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막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네로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대신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린 양과 같이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굶주린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내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게 만들고 로마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화형에 처해서 로마 곳곳에 여러분 그걸로 밤을 밝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무자비한 박해가 가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였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네로의 황궁에서는 끊임없이 박해와 폐륜과 증오와 살육이 흘러나왔지만, 그러나 로마의 교회 그리고 바울의 셋집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당시 로마에 두 개의 샘이 있었구나. 지금도 로마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고는 유명한 분수가 있습니다만 두 개의 샘이 있는데, 하나의 샘은 끊임없이 죽음과 증오와 멸망을 끊임없이 토해내는 그러한 샘인 반면에 또 하나의 샘, 보잘것없고 저 셋집에 불과한 그 샘에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생명이, 구원의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로마로 들어가는 그러한 두 개의 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결국 세상 나라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그것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사실상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무리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신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전혀 없어요. 마치 쓰다가 갑자기 중단되어 버린 것처럼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로마 대화제가 있던 주후 64년 바울은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개인적인 전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전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거침없는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책. 팔레스타인 변방이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관통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바울이 설령 순교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절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종들,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섬기면서 복음은 계속 진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난 아시아의 저 극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결론이 없는 현재 진행형에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이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 일에 내가 의미 있게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죽음과 멸망의 나라, 징후와 갈등의 나라, 영원히 심판받을 수 있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생명과 사랑과 은총의 나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기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주 중북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전주 지역에, 전라북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 역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누가를 뒤를 이어서 성령께서 계속 기록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전주 중북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이 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 중북교회가 사도행전을 뒤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